네. 소리 잘 들리나요? 정유년 이게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같이 뵙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년 만이시죠? 네. 오랜만이죠. 네,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 교환을 혹시 가져오셨을까? 사실 오면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작년이죠. 고민을 하던 끝에 그냥 나눠드리게 되면 중간에 이제 성탄절 주간이 있으니까 건너뛰는 상황에서 이제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이게 책자로 사실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점수를 딱 보니까 거의 100점 같아요. 다 가까우셔서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2주 전에 성경 묵상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묵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했는데 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요 마이크도 괜찮죠? 소리가요? 네, 이걸 일단 하겠습니다. 자, 성경 묵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성경 묵상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줄줄줄줄 쫙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묵상을 왜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그냥 교회 문턱 열심히 밟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그냥 열심히 읽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다지 굳이 또 추가로 하나, 그죠? 플러스 알파 묵상하는 일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또 물으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한 게 이런 질문에 대한 사실 답이에요, 답. 누군가가 묻기 전에 그에게 또 묻는 이에게 답을 말하기 전에 내 스스로 정리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런 이론적 차원이죠. 그래서 묵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내가 왜 해드린지에 대한 분명한 스스로의 이해를 갖지 않으면 항상 이 묵상이 출발은 잘 되어도 중간에 여러 가지 내가 늘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 할 때에 이 묵상하는 이 삶이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않을 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이것까지도 역시 놓쳐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갖기 때문에 묵상하는 이 삶이 어찌 보면 신앙 전체의 가장 밑바탕이 되고 그 모든 것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또 신학과 신앙이라는 게 맞물려 있거든요. 바른 그러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신학이 정리가 되고 그 신학에 입각한 바른 신앙의 삶이 나오는 그러한 토대 자체가 이 묵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것이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차원 안에서 세 가지를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그리고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다. 그런 삶을 궁극적으로 이룰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충만,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것이 안식, 샬롬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그 뜻이 5가지인데 이 모든 것은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예배, 교제, 통치, 충만, 안식. 예배, 교제, 통치 이 3가지만 붙들면 충만과 안식은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조금 이미지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동작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펜을 한번 놓으시고 한번 좀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자, 요걸 한번 딱 하시고 나면 아마 이 5가지가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한번 두 손을 모아보시죠. 예배.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제죠? 교제. 이렇게 옆으로 손 한번 뻗어보세요. 교제. 교제.
세 번째는 뭡니까? 통치. 저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통치. 예? 예, 통치.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충만은 원, 충만. 그리고 안식은 예, 이렇게 잔잔한 물결. 그래서 파도가 전혀 없는 잔잔한, 여러분 이 바다를 혹시 보셨나요? 예. 강의 호수에 여러분 잔잔한 그 어떤 강,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호수, 그런 바다들 보셨다면 이 잔잔함이 얼마나 이게 안식과 연결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예배, 교제, 통치, 충만, 예, 물결이 없는 잔잔한. 예. 저는 해군 출신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 해군 출신, 해군에 계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병 출신입니다. 32개월을 이 군복무를 했는데요. 세상적으로 얘기해서는 좀 재수가 없어서 저는 3년 해군 생활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군함만 3년을 그냥 배만 탔습니다. 그것도 이제 함대가 1, 2, 3함대가 있는데 제일 군 생활하기 힘들다고 하는 저 1함대, 저 동해바다에서, 그것도 최전방. 바다에도 여러분 38선이 있거든요. 그 최전방 38선 그 인근에 경비하는 그런 이 군함을 탔어요. 이 구축함을 탔습니다. 그 당시 때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구축함이라고 해서 대잠용, 잠수함을 잡는 그런 이제 구축함이에요. 병들만 한 150명, 부사관과 장교까지 하면 150명에서 전체가 한 300명 정도가 타는 그런 군함이었습니다. 이 동기들이 한 9명이 처음 군함을 탔는데 다 이렇게 중간에 원래 6개월만 군함을 타면 육상으로 발령나게 돼 있어요. 조금 더 길어도 몇 개월 더. 그런데 저는 아예 그냥 3년 내내 저는 군함만 타다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 유일하게 홀로 남은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아주 재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좁은 의미 안에서는 섭리적인 그런 어떤 계획이 참 저의 어떤 개인의 군생활 여정 가운데 있어서 저를 이제 남겨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병 마르봉 때, 일병 초기 때에 이 함 내에서, 전주함이라는 구축함인데 함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 채플, 우리 기독교 안에 그 예배 활동이 없는 그러한 군함이었어요. 가톨릭은 미사, 또 불교 같은 경우는 법회를 다 주일이면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만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함상 예배가.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보니까 신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병 마루봉, 병장 초기, 이등병 마루봉, 끝부분이죠. 일병 초기, 그 시기 때에 우리 하사관 한 분하고 형제님이죠. 같이 신우회를 시작을 하면서 함내에 이제 복음 전하는 활동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회장으로 계속 군함 내릴 때까지 그런 활동을 했죠. 신우회를 만들고 또 그 신우회를 활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군함 안에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그 가운데 오래 두셨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동해바다에서 한 3년 정도를 제가 뱃생활을 좀 했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이나요? 빵모자 딱 쓰고 세라복 딱 입고 아니 뭐 멋있어서 하여간 그 당시 때는 뭐 아가씨들이 막 따라왔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 그래서 그 당시 때 참 이 추억들이 참 많아요. 3년 동안 얼마나 저는 주님과의 이 친밀한 이 묵상의 삶이죠.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진지 몰라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지원을 했어요. 빨리 갔다 오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20살에 그냥 바로 지원을 해서 갔기 때문에 참 어린 나이에 사실 군생활을 한 거죠. 참 고생도 참 많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을 늘 읽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면서 참 씨름하는 그러한 시간을 3년을 가졌는데 그것이 제게는 잊지 못할 그런 시간으로 사실 남습니다. 이 사계절 바다의 이 모습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근데 가장 여러분 저 깊은 동해 바다가 한 1600m, 기본이 1600m인데 수심이 물결이 그냥 파도 이렇게 출렁이는 거 없이 은쟁반처럼 잔잔한 그런 이렇게 바다가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진짜 어떤 경우는 하늘인지 이게 뭐 바다인지 구분 없어가지고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만큼, 예? 그렇게 아주 잔잔한 바다의 상태가 있어요. 사계절 중에 어떤 바다가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바다 그럴까요? 목사님, 겨울바다는 거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겨울바다고요. 네, 바로 봄, 따뜻한 5월, 그리고 태풍이 없는 그러한 여름 있죠? 따뜻한 여름. 그 시기에 보면요, 은쟁반처럼 아주 그냥 반짝반짝한 빛이 나면서 바다 물결이 아주 이렇게 호수처럼 찬란하죠. 저는 이 마지막 안식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바다가 근데 바람이 불고 일어나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무섭죠.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생명가 앗아갈 만큼 무서운 것이 또 바다입니다. 저는 하여간 3년 동안 군함 타고 이 해군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자신감을 좀 많이 가졌어요. 경남 지부에 딱 왔더니 우리 이사님들이 계신데, 이사님들 가운데 우리 해군 장교 출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평생 군 생활을 하다가 내리신 분들이 계신데, 해군 중령으로 또 대령으로 전역을 하신 우리 이사님들이 계신데, 세상에 제가 해군 병장이잖아요. 수병.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딱 알게 됐어요. 제가 수병 출신인 거를. 제가 가서 얼마 안 돼서. 근데 보통 중령 대령이면은 해군 같은 데는 거의 그 구축함의 이 부함장 또 함장이거든요. 네, 얼굴 보기도 힘든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수병 출신이라니까요. 딱 아는 순간부터는 저를 대하는 게 약간 바뀌더라고요. 수병이야? 네. 그래도 얼마나 다들 겸손하신지 따뜻하게 하여간 또 수병이었던 저를 또 섬겨주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곁길로 제가 좀 나갔는데요. 이제 열심히 좀 달려갈게요. 안식 하나 얘기하려고 군생활 끌고 왔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묵상, 우리가 지난번 배웠다면, 이제 묵상이 이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환의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묵상의 순서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준비.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묵상, 그리고 실천, 기도, 이렇게 돼요. 요거를 제가 칠판에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나요? 자, 성경 묵상의 순서 또는 방법인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준비입니다. 준비. 두 번째, 성경 본문을 읽고요. 세 번째, 묵상. 네 번째가 실천. 다섯 번째가 기도.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있어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그래서 첫 번째 준비부터 나눔, 여섯 번째까지 이 순서가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준비 단계를 시작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시작. 그리고 읽기 단계는 이해 단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발견 단계, 발견. 그리고 실천이라고 하는 네 번째는 적용. 그리고 기도가 마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도는 그냥 기도로 일단 가시고요. 간구로 가시고, 나눔이 어찌 보면 최종적인 마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나눔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준비, 읽기, 묵상, 실천, 기도, 나눔인데 시작으로 시작해서 끝에 마침까지. 중간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읽기 2, 3, 4, 요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성경 연구를 한다고 할 때, 균화법적인 그런 하나의 방식으로 육하원칙이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 3단계가 있어요. 성경 연구에도, 공부에도. 그 첫 번째가 관찰이고요. 두 번째가 해석, 세 번째가 적용, 이렇게 가요. 그런데 묵상도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준비하는 것도 똑같아요. 성경 연구와 함께. 마지막도 다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요 3단계, 세 가지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 같은 부분은 읽기까지 같이 가요. 읽기. 성경 연구는 관찰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읽기예요. 그런데 어디서 조금 달라지죠? 두 번째 요 묵상이라는 부분이 달라져요. 성경 연구는 보통 이 부분을 해석으로 갑니다. 해석. 그래서 내부적인 의미를 끄집어내는 해석도 하고 외적인 부분에서 해석도 같이 병행이 되는데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석이 아닌 발견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 부분에서 성경 공부와 성경 연구와 성경 묵상은 다르다. 다시 말해 성경 묵상이 성경 공부는 아니다. 라는 이 이야기에 대한 이 부분으로 설명을 하죠. 대부분 어떤 분들은 성경 묵상이 곧 성경 공부처럼 생각을 하고 성경 공부가 곧 성경 묵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묵상과 성경 연구는 좀 달라요. 다른 차이점은 어디서 보죠? 이 부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발견이라는 부분이 왜 다를까? 근본적으로 해석이라고 할 때에는 성경이 읽는 우리 스스로가 해석자가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본문 자체의 의미를 끄집어내는 부분에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묵상은 근본적으로 해석자인 오늘 내가 해석자가 되어서 본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묵상의 핵심이에요. 성경 묵상의 핵심이 뭐라고요? 교제가 핵심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할 때 교제의 대상이 누구냐? 그 교제의 대상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본문에서 나타나고 말씀하시는 드러나는 하나님 그분과의 그러한 여러분 교제,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묵상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교훈은 어떻게 하죠? 또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묵상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성경 연구가 성경 묵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의존, 보완, 또 지원을 함께 합니다. 더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성경 공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묵상이 없는 공부는 매우 여러분 지식에 많이 함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죠? 성경을 공부하는 이 학습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 공부가 없는 그냥 묵상은 자의적인 또는 주관적인 어떤 해석에 너무 많이 여러분 치우쳐서 신앙 자체가 약간 신비화되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문자화돼서 율법화가 되어지는 왜곡된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자체가 매 순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이 순서 안에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 이유가 어느 하나에 여러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신앙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여러분 이론에 빠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론이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도 안 되죠. 그래서 바른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안에 정말 그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지적인 노력과 그리고 안만큼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 실천하는, 살아내는 그러한 두 가지의 삶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하는 차원, 특히 내가 오늘 만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의 교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교훈의 메시지를 오늘 발견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다라는 거,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쭉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면 이제 준비 단계예요. 목사님, 방법을 좀 이제 알려주십시오. 방법을 따른 게 아니에요. 요 순서 하나하나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첫 번째 준비부터 보시죠. 자, 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준비, 그 시작 단계죠. 뭐든지 여러분 준비가 없이 시작하면 항상 실패하게 돼 있죠. 묵상도 마찬가지인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별하여 떼놓는 시간과 방해받지 않는 장소, 이것이 필요해요. 시간과 장소가 일단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신년 새해죠. 오늘 이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일 아침부터 묵상을 한다 그러면 하루 24시간 중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느 시간대에 내가 묵상하는 일을 시작할 것인가. 더 나아가 어디에서, 그 장소죠. 화장실이 됐든 거실이 됐든 안방이 됐든 차 안이 됐든 아니면 직장 사무실 어디가 됐든지 장소를 일단 설정하는 게 필요해요. 시간과 장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자체가 어때요? 구별하여 떼놓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 그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구별하여 떼놓고 방해받지 않는 이러한 특별한 곳.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정해야 될까요? 아무 데서 하면 되지.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집중. 그죠? 주변에 산만하고 또 여러 가지 시끄럽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간대나 환경은 사실 여러분 본문을 더 깊이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 시간과 장소를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겸손한 마음과 매일 성경 길잡이를 준비하면 되겠고, 시작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그 밑에 보면은 C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먼저 죄를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들 안으로 밖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현재 내게 지금 있는 그런 여러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겠죠. 염려, 근심, 걱정들, 여러 가지 어려운 짐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제 의지대로, 제 욕심대로 살았던 것들 아버지 아시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안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면서 아침 시작 기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잘 듣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잘 듣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준비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 그 시간대가 이왕이면 아침이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출발전의 선에서 여러분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아침에 전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러는 분들은 점심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침, 점심 때도 내내 시간이 안 될 정도로 바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녁에 그냥 하시면 되나요? 저녁에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본문을 그날 저녁 때 묵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미리 일정을 딱 보는 거죠. 너무 바빠서 묵상을 할 만한 하루 일과 중에 여력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전날, 잠자기 전에 전날 미리 내일 본문을 미리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당일날 일정에 바빠서 아침을 걸러요. 점심때 잘 못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한 2시 안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저의 생각인데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뭐 시간도 나는데 임의로 그냥 아침, 점심 다 지나고 한 5시 저녁, 오후 5시나 6시 돼서 그날 이제 말씀을 딱 펴서 묵상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는 조금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하루 다 보내놓고 이제 그날 저녁 하루 마무리할 쯤 돼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까요? 여쭈면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좀 서운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저녁 6시 돼가지고 그날 본문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여러분 여쭌다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냐고요. 그죠? 괜찮으신가 봐요? 다 저녁 따세요.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루를 아침 시작하는 시간대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새벽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여러분 하시는 가족들도요, 오셔서 그 시간에 잠깐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것이죠. 점심때 하셔도 되고, 또는 바쁘다 그러면 그 다음날 것을 미리 전날에 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성경 읽기입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면 장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어요. 집에서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좀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을, 그날 본문을 읽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매일성경 오늘 1월 1일 본문이 요한복음이죠. 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날 본문을 이제 이렇게 읽는 거죠. 자, 읽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좀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에 거기 교환해 보면은 성경 읽기의 그릇된 왜곡과 오류의 예에 대해서 몇 가지 써놨죠. 읽기의 부재라고 써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을 너무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관련된 신학 또는 신앙 서적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번역 성경도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또는 뭐 우리 홈페이지마다 우리 목사님들의 뭐 유수한 설교들이 참 훌륭한 강의들이 너무나 그냥 많은 그러한 상황인데, 정작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통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자신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거부하고 무시하여 그 결과 성경 문맹 시대가 여러분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의외로 성경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창세기가 어떠한 책인지, 창세기가 또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66권이 어떠한 그런 큰 얼개로서 쭉 연결되어 있는지 이 통전적인 어떤 전체적인 시각이, 이해가 잘 열려 있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읽어요? 덮어놓고 있는. 의미 자체를 잘 배우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많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읽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다시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될까요? 대안적인 것. 이 일이 여러분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꾸준히 읽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과 함께 이 묵상이 그래서 필요해요. 꾸준히 하게 되면 읽기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식적, 피상적인 읽기가 문제죠.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어떻게 읽어요? 대충. 요거 해결하는 대안은 어떤 걸까요? 방법은? 읽기는 있는데 대충 읽어. 이거 극복하는 방법. 한번 읽을 때 자세히 꼼꼼히 읽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늘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올바른 성경 읽기의 방법들입니다. 세 번째, 선택적으로 편향적으로 읽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죠. 다시 말해서 내게 필요한 것만 여러분 이렇게 찾는 거예요. 또는 읽고 싶은 성경 본문만 읽는 거예요. 연초에 이제 일도하겠다고 딱 목표를 하지만 어때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쉬운 성경책만 골라서 읽잖아요. 매번 복음서는 막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정작, 그죠? 근데 어디는 많이 안 읽었어요. 구약에 어디 부분일까요? 레위기도 안 읽으시고 또 어디도 안 읽죠? 예? 족보가 많이 나오는 역대기도 잘 안 읽으시죠? 목사님 열심히 읽고 있는데 왜 이러세요? 저도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선지서들, 그죠? 선지서는 여러분 거의가 여러분 다 시로 돼 있어요. 시적인 이런 어떤 표현들이요, 문학적 이 장치도 그렇지만 표현이 꽉 차 있는 그런 텍스트가 선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읽어서는 잘 풀려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도 아주 정말 제대로 또 알아야 되고, 또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열왕들이죠. 왕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잘 갖지 못하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구약 같은 경우도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 꼼꼼히 읽는 것들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골라서 읽는 것들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골라서 읽지 말고 좋은 것만 따로 추리지 말고 어떻게 읽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예 꾸준히 여러분 묵상을 해가는 거, 읽어가는 게 필요해요. 이제 요한복음부터 올 1월부터 시작했다면 1년 동안 매일 성경이 이렇게 읽기 6년 커리로 66권 전체를 읽게 돼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신앙생활 하고 그냥 어차피 같이 가는 거, 그러나 묵상을 통해서 6년을 함께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66권을요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겅질겅 씹어먹으면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나면서 가는 6년의 신앙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점치듯. 점치듯. 하나님 오늘 안무함에게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죠? 위심에다가 딱 펼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성경 구절 뽑는. 묵상도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여러분 무서운 게 없어요. 점치듯 읽는 거. 순종하라는 마음보다는 운명 등을 알아보려는. 이렇게 읽는 분은 요즘 없죠? 없으실 거예요.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문맥으로. 문맥으로. 맥락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 분리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쭉 문맥으로 읽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을 이제 하다 보면 일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이다 그러면 어제가 3장이었잖아요. 오늘 4장이에요. 내일이 5장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4장을 묵상하기 전에 어제까지의 이야기가, 스토리 자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어제 3장에서 이런 일을 하셨어. 아, 맞아. 오늘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거죠. 또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여러분 장과 각각의 절들은 가장 가까운 위에 있는 문맥, 밑에 있는 가까운 여러분 문맥, 단락들이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쭉 연결해서 읽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그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할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한번 거기 보시죠.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몇 번을 읽어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3번 이상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읽기, 숲 전체를 보듯이. 두 번째, 숲속의 작은 나무, 풀 한 포기를 보듯이. 세 번째, 산림욕을 하듯이. 그래서 이 숲, 산과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1장 전체를,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한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1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읽는 거예요. 1장에서 뭘 말하고 있나? 전체 줄거리가 어떤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큰 산을 보듯이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세부적으로 한 절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 행동,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어떤 행동, 사역들을 쭉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체크하는 겁니다. 인물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 인물들의 말과 행동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읽기예요. 세 번째는 산림욕을 한다는 거 할 때 이 산림욕이라는 건 뭐죠? 숲 그 안에서 걷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읽어요.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첫 번째 읽기는 통전적 읽기라고 해요. 큰 틀 안에서 전체적으로 읽는 거죠. 두 번째 읽는 세부적인 읽기, 두 번째로 읽는 작은 나무 풀 한 포기를 보듯 읽는 것은
세부적 읽기라고 해요. 미시적으로, 세부적으로 읽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나님부터 등장하는 모든, 또 내가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어떤 표현이나 그런 어떤 구절들이 있을 때 체크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살림욕을 하듯이 읽는 이 세 번째 읽기는, 죄송합니다. 공간적 창조적 읽기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다 하나를 더 한번 좀 삽입해 보세요. 공감적 읽기라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살림욕을 한다는 건 그 공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 주제, 그 모든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듯이,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그 안에서 서로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를 같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경험하듯이 함께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구절 하나하나의 표현들을요, 공감하면서 읽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본문의 새로운 어떤 여러분 이 좋은 메시지들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게 창조적인 읽기예요.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 것이죠. 좀 이따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을 꼼꼼하게 읽었는데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날 본문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읽어야 될까요? 이해될 때까지. 예? 이해될 때까지. 그래서 읽기가 여러분 실패되면 어떻게 될까요? 읽기가 잘 안 되면 묵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막 빨리빨리 다 끝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냥 잠깐 머무는 거예요. 읽기에 충분하게. 그래서 이해만 제대로 되면 묵상이 저절로 되고 자연스럽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단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든지 말을 하나를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표현이나 행동 하나를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이 열망이 내 마음에 생기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록하며 정리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걸 한번 쭉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문맥에 따라 문단을 나누고 제목을 정한다. 각 문단의 소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중심 내용을 기록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찾아 정리한다. 등장인물의 반응, 말과 행동을 찾아 정리한다. 성경 읽기를 통한 본문 이해가 불충분한데 너무 빨리 묵상과 정리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성경 본문 이해가 불충분하면 묵상이 어떻게 될까요? 써보시죠. 빈약해지고 그리고 적용이 피상적인 그러한 적용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쭉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 중심 내용 제목을 정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매일 성경 교재에 이미 그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3, 4, 5, 6 그래서 이게 본문이 쭉 교재 오른쪽에 쭉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읽잖아요. 그런데 매일 성경 맨 위에 보면은 중심 주제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 여백이 있단 말이죠. 자, 여기 보면 문맥에 따라 문단을 나누고 제목을 정하라 그랬죠? 안 하셔도 돼요. 보통 보면은 6절이라 하지만 어떤 경우는 뭐 10절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날 본문이.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문단을 짧게 끊으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끊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문단을 나눠서 각각 요약을 하라는 거죠. 1절에서 3절은 제목을 달라 그러면 영생, 예를 들어서 4절부터 6절은 구원,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됐다 그러면 제목을 요약을 해서 제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을 다른 소제목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요 위에다가 오늘 본문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교재에 다 돼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은 여러분 없었어요. 스스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본문과의 씨름 속에서 문단을 스스로 다 나누고 제목도 각각 달고 제목끼리 요약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중심 내용을
적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우니까 하도 이거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지금은 매일 성경 교재에 아예 어떻게요? 다 만들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각각의 문단 3개로 구분해서 이렇게 짧게 빨간 걸로 본문에 이 제목을 달아놓은 것을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문단이 이미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좀 의존해서 예를 들어 좀 쉽게 한다 그러면 이미 요약된 제목을 어떻게 되죠? 각 문단에 요약된 제목을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내가 이해된 대로 맨 위에다가 한 줄 정도로 요약하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죠? 생명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그러한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더 나아가서는 그를 통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이게 요약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은 요거 혹시나 요것도 어렵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묵상 교재에 왼쪽에 여러분 이 해설이 있고 맨 위에 이 뒤로 해설을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 내용은 어떻게 되죠? 한두 줄로 이렇게 사실은 요약을 또 해놨어요. 그거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직접 다만 왼쪽에 있는 해설이나 그 모든 작업을 그냥 의지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여러 번 읽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를 맨 위에다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작업만 한다 그러면 이미 읽기는 끝난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읽는 작업에서 이렇게 요약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요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내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잘 이렇게 내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니까 교재를 여러분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뒷페이지 잠깐 넘겨볼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6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실습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요약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길지 않은 짧은 본문이어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읽는 방법대로 아까 3가지 방법대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한번 줄거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다 만들어 나왔죠? 거기다 한번 기록을 해 보시고요. 각각 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을 보면서 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번 거기다 한번 또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시죠. 많이 못 드립니다. 한 2분만 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줄거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오른쪽에 한번 빈칸에 한번 써보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그냥 지금 빨리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중심 내용 줄거리 한번 볼까요? 예, 누구와 누가,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뭘 만납니까? 큰 광풍을 만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져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예, 깨웁니다. 원망하면서 깨워요. 자, 예수님은, 그 다음 예수님은 무엇을 잠잠케 하시죠? 예, 큰 광풍,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이제 원망하면서 깨웠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꾸짖습니까? 예,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자, 35, 38, 39, 40, 그 다음 인물에 대한 각각 요 구절들은 같이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맨 밑에 보면은 6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준비 단계, 읽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묵상이에요. 자, 묵상은 이제 어떻게 될까? 제가 좀 시간이 좀 없어서 마음이 좀 조급해서 좀 적인데, 좀 더 그래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자, 준비는 뭐죠? 시간과 장소, 그 다음에 시작 기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은, 예, 또, 그 다음 읽기는요? 예? 예. 자세히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몇 번이요? 3번 이상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단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이미 나눠진 것들을 잘 참고해서 충분히 읽고 맨 위에다가 뭘 적어라? 줄거리를 적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묵상이에요. 자, 묵상에 있어서 우리가 원리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묵상은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발견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발견, 두 번째 발견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이 묵상인데, 이런 묵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의 묵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분을 발견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에요. 단순히 성부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성자만 따로 하는 게, 성령만 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은 이 성경 묵상은 하나님 중심적 묵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응? 내가 듣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내가 여러분 알고 싶은 것을 여러분 찾는 구조를 찾는 그게 아니라 본문에서 이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가는 것,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묵상은 성경의 진리를 나와 내 삶에 연결해주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게이지먼트라는 것, 연결하는 것이.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어 요한복음 묵상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깨달은 말씀이 내 자신에게, 또 내가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 연결 과정, 의도적인, 의지적인 그런 어떤 작업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 원리다. 세 번째, 묵상은 성경이 나를 분석하도록 내어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일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묵상은 뭐라고요? 성경이 나를 분석하도록, 다시 말해 본문이 나를 분석하고 나를 해석하도록 나를 오픈하는 그러한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에요. 내가 해석자가 돼서, 분석자가 돼서 말씀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분석하도록.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일단은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은 발견이다. 그 발견의 대상은 하나님과 교훈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 매일 성경의 이 두 가지 질문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가? 뭐 중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용해낸, 다시 말해 발견하거나 만들어낸 그런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매일 성경의 이 두 가지 질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미 사용하시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날 때 그가 변화가 되죠. 변화된 이후에 그 회심 사건인 이 사건, 9장 사건을 22장과 26장에 복음을 증언하는 그 대상들 앞에서 과거 자신이 회심했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쓰고 있는 그러한 이 구절 본문에 이런 바울이 이야기했던 두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22장,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쭉 나오죠. 요게 이제 좀 핵심인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한번 잠깐 펴보시죠. 22장.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님을 만날 때에 9장 사건에서 만날 때 회심했던 그러한 그 상황을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같이 보죠. 22장,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흐르는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여기 줄 한번 거보실까요? 주님 누구시니까? 이 줄 한번 거보시죠. 그가 질문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를 듣지 못하더라.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도 한번 줄 거보시죠. 이 두 질문이에요. 바울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질문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이게 우리 매일 성경의 첫 번째 질문에서는 묵상에 발견한 질문,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와서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뭘까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이 핵심적인 질문.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은 귀납법적인 여러분 육하 원칙의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리고 교훈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한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그냥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매일 성경 오른쪽에 여러분 쓰는 난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그러면 찾아야 될까? 내게 주시는 교훈을 어떻게 그러면 이 본문 안에 찾아야 될까? 참 중요하겠죠. 요 여러분 기본적인 틀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각각의 본문에서 앞으로 이제 묵상하면서 찾는 방법은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의 행동을 먼저 잘 살피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 성부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 그리고 취하시는 행동을 잘 살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찾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성경은 어떻게 되죠? 과거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일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일하시는 성경의 모든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듯이 마지막 미래적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과거에 일하신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마지막 완성의 그때를 향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 대부분 성경은 과거니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는 원리로서 찾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 찾으세요. 그러면 아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일을 기뻐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시고, 아하, 하나님은 이 같은 일들을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보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자기 표현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말과 행동도 취하시지만 자신 안에 있는 속성이죠. 인격이죠. 성품을 얼마나 드러내시는지 몰라요. 나는 이런 거 할 때 기쁘고, 나는 이런 거 할 때 즐겁고, 나는 거 이러할 때 너무나 행복하고, 그러나 너희가 이런 거 할 때는 나는 질투하고, 나는 분노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마음의 심적인 어떤 어떤 그런 인격적 표현들,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실 때 그런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첫 번째는 일하심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파하시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그죠?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시고 분노 이런 모든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책 본문을 쓰고 있는 저자나 등장하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들, 우리 선배들이 자신들이 그 세계, 그 시대에, 그 공간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다 만나서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경험하면서 밝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 있어서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또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을 먼저 찾는 거예요. 등장인물.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의 똑같이 말과 행동을 잘 살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언약 백성이든지 아니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대부분 그들은 반응하는 모습들이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나 명령의 말씀 앞에 그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서 반응하는지,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 모습을 살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앙 윤리적인 그런 어떤 차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언약에 입각한, 토라에 입각한, 또 율법의 헌법이 되어지는 십계명에, 사랑의 이중계명, 정의를 행하는,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랑을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의 백성들의 삶의 이 반응들,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 앞에, 언약 앞에 반응하는지. 그러면 이 반응이라는 거는 둘로 나눠지겠죠. 어떻게 해요? 쉽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 순종하는, 본받을 점으로, 그죠? 또 하나는 본받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이 등장하겠죠. 요 모습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요 반응이. 이 반응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통치의 말씀이에요. 이 교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이 땅에서 대리 통치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과 행동 또는 나의 삶에 있어서의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거울이죠, 거울.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여러분 텍스트를, 또 사건을, 주제들을, 이야기들을 다 끌고 와서 어떻게 돼요? 서신을 쓸 때, 고린도 교회든 어느 교회든 쓸 때에 그것을 인용해서 여러분 쭉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교훈했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의 텍스트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죠? 거울로 삼아요, 거울.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경 66권에 다 거울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늘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이유가, 말씀에 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거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에 대한 여러분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빨리 요약을 합니다. 적용이에요, 적용. 적용은 각각의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환에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했잖아요. 또 내게 주신 교훈에서 인물들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발견한 하나님, 교훈, 여기에 각각의 적용이 여러분 필요해요. 이것이 네 번째 실천입니다. 제일 먼저 적용은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발견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예? 교훈도 마찬가지. 인물들의 행동을 잘 살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되죠? 교훈, 적용이 필요해요. 그러면 각각의 하나님을 적용하는 부분, 교훈을 적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 교재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봐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 7페이지 맨 위에 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 실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5절 한번 보시죠. 제가 쭉 설명만 할게요. 제자들을 저편으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 빈칸에다가 인도. 35절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죠. 말과 행동을 잘 살피랬잖아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는다고 그럴 때 등장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이 35절을 의지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지금 액션을 취합니까?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그랬죠? 그들에게 여러분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 묵상이 일단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 구절에서 하나님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중간에 발견하고 적용 사이에 묵상이 시간이 필요해요. 묵상. 그래서 묵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며 읽는 거예요. 질문도 던지고 궁금증도 갖고 이게 왜 그럴까?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왜 이런 일들을 하셨지? 왜 이렇게 정말 움직이기를 원하셨지? 왜 그들이 이끄셨지? 수많은 질문들, 그분의 생각, 마음, 계획들을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여러분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왜라는 질문이 바로 있죠. 제자들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35절에 그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인도하셨습니까? 그날 저물 때문에 이제는 퇴근하셔야 될 때 아니에요? 이제 쉬셔야지. 여러분 전 본문을 보면요, 하루 종일 낮 시간대 설교를 하시는 일이거든요. 바닷가에서 배 하나 그 위에 올라가고 무태다 사람들 앉혀놓고요, 막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하루 종일 일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저물 때니까 집에 가셔야지. 왜 또 호수 배를 타고 제자들을 다른 데로 끌고 가냐고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지. 이유 없이 어떤 목적 생각 없이 여러분 그렇게 이끄시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 묵상이 필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저편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십니다. 제자들을 이끄신 예수님께서 성경 묵상이 잘 안 되는 나를 인도하셔서 성경 묵상을 베드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여러분 제자들을 저 바다로 왜 가자고 그들을 이끄시죠? 왜 인도하시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요? 예?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이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낮 시간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묵상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미나 2주 전부터 하죠. 이론적으로 제가 이런 거라고 충분히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면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막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하죠? 현장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 한복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들이 이끌었을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똑같이 제자들이 이끄시듯이 여기서 지금 오늘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방식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그렇죠, 제자인 나에게도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의 삶도 인도한다는 사실을 오늘 내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참 더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어떤 분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어떤 상황이지만 그곳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그 삶을 이끄시는 것처럼 하나님, 제자인 저의 삶 또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당신의 이끄심,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오늘 제가 되겠습니다. 이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인 묵상은 뭘까요? 질문을 통해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그같이 이끌으셨을까? 그러면서 그 안에 질문을 던지다 보면 아, 이런 이유구나. 나의 삶 또한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혹시나 내 삶을 이끄셨던 일들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도하셨던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이 묵상하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적용이 뭘까요? 이게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거기다 써보세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회개와 그리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일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막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적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 그러면 뭔가 막 이론적으로 막 많이 쓰고 정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교제잖아요, 교제.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내게 막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있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고 하는 거예요. 또 혹시나 죄를 시작하시면 회개도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살겠노라는 결단도 하는 거죠. 이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눈은 감고 그러면 기록한 다음에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눈을 여러분 감아도 괜찮고 떠도 괜찮아요. 대화를 하시면서 여러분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 38절이 쭉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 다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 건너뛸게요. 자, 뒷장 넘겨보시면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6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으라. 아까 다 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로 실습만 한번 해보죠. 그 밑에 보면 36절. 저편으로 건너가자 35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36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주변에 있던 배들도 함께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제자들의 여러분 행동이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그렇죠, 순종하죠.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에 의한 묵상이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자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떠나 말씀에 순종한다. 오늘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배운 교훈대로 예수님이 이끌으신 대로 순종하자. 예를 들면 이거죠. 교훈에 있어서 제자들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볼 때, 반응을 볼 때 순종하는 모습 보면서 오늘 여러분 원망, 불평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저편으로 가자. 그럴 때 제자들 중에 누구든지요 한 명이 툭 튀어나왔어요. 너무 피곤해요 예수님.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그냥
뭔 짓을 하는 겁니까 또 이거? 지금이 그런 시간이죠? 민 목사님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예, 지금 예?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막 송구의 영신부터 그죠? 계속 예배 드리시고. 아마 제자들 중에서요, 막 여기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막 빨리 가고 싶다고 집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요? 다 있지만, 예? 쉬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배고프고 그냥 가기 싫고 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제일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걸 보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요즘 계속적인 요구 앞에, 그런 말씀 앞에,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삶의 요구들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것에, 필요에, 가치에 여전히 우선을 두고 거부하면서 그것을 저항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혹시나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또 회개를 내려놓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액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적용, 교훈을 발견하고 교훈 적용을 할 때 각각의 적용이 하나님 적용과 교훈 적용을 각각 한다고 할 때 이 적용은 서로 달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적용은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가는 적용이지만, 교훈 적용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요, 단 하나라도 삶으로 옮기는, 다시 말해 실천하는 적용으로 가야 돼. 제자들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요즘 순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끊어야 될 것은 끊지 못하는 거, 포기 좀 해야 되는 거 포기하지 못하는, 내려놔야 되는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걸 절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연약한 부분, 이상하게 무너진 것들이 있죠. 늘 무너지는 것들. 주님이요, 놀라운 게 늘 통치받는 묵상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한 단계 여러분 뛰어넘지 못한 거죠. 그 다음날 계속 말씀하십니다. 설마요 목사님? 진짜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요. 누군가를 여러분 조금만 용서해야 돼요.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죠? 용서할 스스로 거부할 때 중요한 것은 묵상을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계속 하면요, 놀라운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왜 용서하지 못하니? 용서하라. 여러분 전혀 내 상황과 맞지 않는 옛날 본문이잖아요. 과거의 텍스트잖아요. 전혀 나와 다른 여러분 컨텍스트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 본문이 살아서 오늘 여기서 내가 꼭 해야 될 것들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그 한 단계를 순종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통치받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 넘어지고 무너졌던 것도 다시 수축하는 그런 어떤 애쓰는 부분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교훈 적용은 하나님 적용과는 달리 내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삼화 원칙 가운데 대입이 돼야 돼. 삼화 원칙이라는 거는 뭘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그럴 때에 단순히 그냥 사랑하겠습니다로 그냥 적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그 대상이죠. 그를 요즘 계속 여러분 관계가 좀 틀어졌어요.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할 건지, 그리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을, 용서하는 일을, 무엇을, 아무하게 그죠?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가서 할 것인지, 전화로 여러분 만나자 약속을 해서 한다든지, 여러분 아니면 어디서 오게 한다든지, 무엇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하는 거죠.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짧게라도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도 단순히 그냥 아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로 그날 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것인지를 여러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 단순히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살아내려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그 한 해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성공을 했든지 그날 삶에 있어서 실패를 했든지 그 이야기를 그대로 공동체에 와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저 지난번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이같이 교훈하셨는데 저에게 참 마음의 이 문제들을 깨닫게 하셔서 도전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얘기하고 또 살아내지 못한 실패한 것들이 있다면 실패했다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공동체에서 가족 식구들끼리 해도 되고요. 또 우리 목장이 있으니까 그죠? 목원들과 더불어 함께 이런 어떤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 어, 9페이지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실천 적용해 보면 하나님 적용 또 내게 주시는 교훈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제가 다 교훈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빈칸만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적용의 빈칸 반응이죠.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훈에 있어서의 적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반응을 보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세부적으로 쭉 한번 나눈 것이 요 몇 가지들이에요. 써보세요. 본문을 통해 순종해야 될 명령, 본받을 점 피해야 될 죄, 붙잡아야 할 약속, 드려야 될 기도, 고쳐야 될 생각. 명령, 죄, 약속, 기도, 생각. 너무 많죠? 목사님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쉽게 해드리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그 명령의 말씀 앞에 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이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 반응을 잘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반응 행동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 본받을 점과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이 다 나와요. 요 지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나눠진 것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죄와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명령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죠. 사마 원칙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요거 샘플만 보고 마치죠. 9페이지 맨 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까 다 했던 겁니다. 제자들을 저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했죠. 묵상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묵상도 했고 그 다음에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적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묵상이 잘 안 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깨달았습니다. 묵상을 배우들이 이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묵상을 대하지 않고 어렵다고 불평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기쁨은 하지 못하고 숙지하듯 묵상한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 이번 묵상 훈련을 통해 은혜를 받고 묵상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제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뭘 해야 될까요? 감사, 고백, 그리고 다짐. 이게 다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이 내용처럼. 자, 또 하나 우리 교훈에 대해서 샘플 보죠. 뒷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36절 아까 우리 실습했던 거죠. 36절 무리를 떠나 순종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보였던 것을 묵상해요. 그리고 개인 적용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은 성경 묵상 훈련을 마무리하는 날인데 회사의 회식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다. 하지만 말씀에서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훈련에 참가해야 되겠다. 이 부분으로 이제 적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찾고 질문과 함께 묵상과 개인 적용까지 가는 거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 밑에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은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맨 위에 기도 마무리 기도입니다. 기도는 오늘 주신 본문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데 다른 것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교훈 적용에 있어서 사마원칙. 내가 어떻게 오늘 제자들 누구처럼 어떻게 나도 순종할 것인지를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다 사마원칙을 교육했잖아요. 이대로 내가 오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의 기도를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눔으로 이제 주중에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비결, 교재를, 묵상집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눔을 할 수 있다면 가족들, 식구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눔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쭉 순서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뒷장만 필까요? 14페이지. 여러분이 나눔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더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실 기회가 이제 아마 바로 오실 겁니다. 그때 이런 것들을 좀 더 풀어낼 텐데 일단은 하여간 이 부분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주의해야 될 점들이 필요해요. 나눔을 할 때. 우리 나눔 식구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그냥 막 나눔을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숙지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경건과 묵상에 일단 충실한 가운데에 늘 목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나눔 모임 참석에 성실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도 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꼭 나눠줘야 돼요.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살아내려고 애쓴 거, 그러면서도 못 살아낸 것들, 그런 걸 다 같이. 다른 사람의 어떤 나눔 이야기를 듣고 절대 판단해서는 안 돼요. 뭐 저렇게 묵상을 했지? 저렇게 실패했단 말이야? 그렇게 못 살았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죠. 다른 나눔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비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아야 되고, 너무 또 나누면서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 목장 가족들한테 너무 많이 나눠서 부담을 주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모든 걸 다 나눠야 된다고 하는 그럴 땐 부담감에서 자유하셔야 되고, 또 너무 막 은혜롭게 하려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하죠? 거짓으로 말하거나 과장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나눠야죠. 나눔이 지나친 토론과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그리고 공감하면서 마음을 다해 경청하며 듣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나눔이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 사실은 또 하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나눔 참여해서 함께 나눠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죠? 공동체 또는 우리 모든 목원들을 서로 다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역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실습을 3회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시간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좀 제가 야단을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할 수는 없고 결론만 읽고 그냥 마칠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이어야 한다. 묵상하는 삶은 하루하루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 주께서 걸으신 말씀이 하루길을 사는데 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년이잖아요. 요한복음 제1장 본문을 묵상하고 왔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오늘 하루 또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순종할까요? 이렇게 여쭈면서 그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1년 동안 또 제가 힘써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이미 1장 서두에서 쭉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분을 사실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게 하는 일, 곧 생명 자체니까. 그래서 이 죽음에서 사단의 어둠의 이 죄의 집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또 그 백성으로 새로워지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보냄을 받은 거죠. 오늘 1년 동안 또 그러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제가 또 가졌고요. 고백도 했고, 또 오늘 우리 한손방교회 식구도 만나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가르칠 이 부분들 잘 하나님 제가 드러내기를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왔네요. 근데 너무 이 양이 좀 많아서 제 시간에 제가 잘 못했고, 또 얼마만큼 우리 가족들이 소화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한 번의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기억에 남는 부분들만 잘 붙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유년 신년 1월 1일 이 첫날을 이렇게 맞이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상하는 그런 이 한 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오후 예배를 또 할애해서 이렇게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참여해서 열심을 다해서 함께 또 공부하기를 힘쓰신 우리 한수만교회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올 1년 동안 주님의 은혜 아래서 또 말씀의 그러한 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온 가족들이 승리하며 이 한 해를 정말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의 삶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 위에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늘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올 때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